오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네 번째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네 번째 열매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변할 것이다. 쏜살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타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빨라져요. 그전에는 걸어 다녔는데 말을 탔는데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오더니 이제 내연기관차,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우주선이 나오고 고속철도가 나오고 하면서 점점 빨라집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이면 고속철 열차를 타면 갈 수 있어요. 가고 또 일 보고 내려오고, 일찍 가면 아침에 가서 일 보고 점심을 대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일찍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면은 그 다음 날 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 크게 시대를 구분하면은 이제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농경사회는 3,000년 동안 그 패턴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3,000년 동안 천천히 변화되었어요.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씨를 뿌리고 거두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3,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농촌이나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농경사회 3,000년이 지나면서 산업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산업시대는 300년에 걸쳐서 화려하게 근대문화를 변화시켰어요. 공장이 들어섰고 이제는 논밭에서 씨를 뿌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3,000년 동안 없었던 새로운 직업이 생겼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새로운 생활의 패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습관들, 관습들과 그런 계급들이 점점 무너지고 옅어지고 새로운 사회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00년 동안 산업사회가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래에 이제 한 세기도 안 됐지만은 최근래에 정보사회에 20세기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사회는요, 300년이 아니라 30년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는 3,000년, 산업사회는 300년, 그리고 정보사회는 30년. 매 시대가 달라질수록 10분의 1씩 빨라집니다. 그만큼 빨리 변화되어져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었지만 10년이 뭡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건물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도로가 생겼다가 없었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세상이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사회도 30년이란 기간을 지나고 이제는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요즘 여러분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어른들, 할머니와 손자만 세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시대가 빨리 변화되는지 단적으로 쌍둥이인데도 불과 1분 아니면 몇 초 사이에, 몇 분 사이에 태어난 이 쌍둥이조차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계가 얼마나 달라졌냐 하면은 이 속도도 달라졌지만 지식도 달라졌어요. 지식도, 농경사회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 비하면 지금의 지식은요, 농경사회 때에는 최고의 학자들이나 가지고 있었던 정보와 지식들을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다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그 펜타곤이라고 해서 오각형으로 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정보원 같은, 거기에는 모든 미국의 가장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펜타곤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전 세계 군사 정보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자료들이요 가장 많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최고의 그런 정보기관 센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냐면 스마트폰이 이제 나온 지 불과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년 전에 그때 펜타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자료들, 정보들이 아무도, 웬만한 일반 시민들은요 절대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방대한 자료들이 이제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펜타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료의 양이, 정보의 양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냥 검색어만, 궁금한 것만 치면은 다 싹 나옵니다. 과거의 군사 기밀들도 이제 군사 기밀 같은 거, 어떤 1급 비밀도 뭐 10년 1급 비밀,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딱 기간이 정해지고 그동안에는 절대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나면서 30년이 지나고 40년, 5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비밀이었던, 철저하게 비밀이었던 문서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유튜브에나 구글이나 검색을 하면은 50년 전에는 아무도 볼 수 없고 오직 미국의 대통령만 볼 수 있었던 정보를 이제는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피디하게 날마다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의 흐름답게 현대인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요, 빨리빨리. 여러분, 이 특징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다 황폐했던,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고 자부심하는 유대 민족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최고의 선진국에 진입하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은 모두 다 인정하고 본받고 싶고 오고 싶고 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런 시대와 민족성에 잘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이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것을 이기면서 지금의 우리를, 이렇게 이 시대를 만들어 나간 것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면을 보면은요, 너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요. 오래 참음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너무 조급한 나머지, 빨리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나머지 부실공사를 했어요. 빨리빨리 짓다 보니까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는 거 있죠. 커피 자판기, 300원짜리 커피 자판기. 요즘에는 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은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속버스,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도 종이컵으로 된 자판기에서 먹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브랜드가 있는 원두 커피를 먹는다든지, 아니 편의점에 가서 또 따로 되어 있는 병에 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커피 믹스는 뭐 교회에서는 한 번씩 가끔 먹지, 교회에서도 또 집에서도 원두를 거의 먹으니까 커피 자판기가 지금 얼마인지 저는 300원에서 멈췄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00원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이제는 재벌도 아닌데 커피 자판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오늘 재벌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 회장도 아닌데 버스값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 어때요? 커피 자판기 누르면은 그건 나오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돈 넣고 뭘 먹을까, 블랙을 먹을까, 믹스를 먹을까 딱 누르면 컵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루가 떨어지고, 그 다음 물이 쭉 나오면서 나와요. 그거 나오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벌써 뚜껑을 열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얼마나 급한지 그냥.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분명히 신호해 주거든요. 30초만 기다리면 거기서 땡 빨간불이 들어와서, 아니면 다 나왔다고 신호를 해주는데, 그때 꺼내도 1초 2초 차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앞차가요 곧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정확히 1, 2, 3 빵 합니다. 3초밖에 기다리지 못해요. 1분도 아니에요. 3초예요.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저도 가끔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급한지, 인터넷은 또 세계에서 제일로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좋은 선진국의 문화들과 그런 것들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적용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여러분 좋은 장점이 있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급함이죠. 조급함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빠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 그런 또한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발전하고 빨리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되었으니 그 정도 부작용은 우리가 무시해야 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빨리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100채 중에 한 채 정도는 무너져도 돼.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지어서 99채가 튼튼하니 한 채 정도는 무너져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절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한 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부흥하기를 원해요. 빨리 성장하기를 원해요. 빨리 뭔가 자립하기를 원하고 빨리 뭔가 그럴싸하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압력을 넣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하는데 무너지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됐으니 한 명의 영혼쯤은 무너져도, 한 명의 영혼쯤은 떨어져 나가도, 한 명의 영혼쯤은 실족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99채의 집도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한 채의 아파트도 그만큼 99채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을 잠깐 내려놓고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더디더라도
이 오래 참음이란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과 환경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시간, 조급함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관한 개념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크로노스, 단순히 째깍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8시 2021년 2월 3일 오후 8시 38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가 가리키는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은 벌써 1초, 2초가 지나가고 있지요.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종말론 재림에 관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몇 월 며칠 날 몇 시 1992년도였죠. 다미선교회가요. 2년도 했죠. 1년이 아니고 2년도 했죠. 1년인가 2년인가요? 예, 그때였습니다. 그때 10월 20일 였던가요?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이 종말론에 관한 어떤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딱 집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신앙을 또 이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을 연결시켜 보자면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표가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약속을 과거에 시간이나 이 스마트폰이나 시계가 없었던 시대에 그렇게 시계가 발달이 이렇게 많이 없던 시대에 우리가 몇 시쯤 만납시다 하면은 그리고 전화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을 그 시대에 몇 시쯤 우리 만납시다. 그러는데 특별히 예를 들면은 첫눈 오는 날 만납시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이게 눈이 조금만 내려도 첫눈이라고 만나러 가요. 남자는 그 조금은 첫눈이 아니에요. 펑펑 내려야 첫눈이에요. 서로 엇갈려 가지고 맺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요,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기준은 누구예요? 누가 시간을 정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준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으시면 우리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근데 그게 맞지가 않으니까 인생이 삐걱거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힘든 것이에요. 힘은 힘대로 드는데 근데 열매가 없어요. 만남이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힘들어서 피곤한 몸에도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해서 추운 날씨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연인이 나오지 않으면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만남도 없고 거기에 즐거움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아닌데 나만 혼자 설레가지고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나 혼자 그냥 다 해놓고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의 간격표를 줄이도록 우리는 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의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가 점점 비슷하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바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같이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나의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다른 말로 인내이지요. 인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 태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100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100년 안으로 다 집어넣고자 그렇게 너무나 급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100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 안에 다 집어넣으면은 뭔가 실력이 있어 보여요. 능력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200년 동안 300년 동안 할 일을 100년 안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30년 동안 부흥시킬 일을 단지 1, 2년 안에 부흥시키니까 실력이 있고 대단하게 보입니다. 교회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부작용이 생기면, 부실공사가 생기면, 무너져 버리면 더 큰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잃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단순간에 이 갑자기 급성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빨리 성장시키다 보니까 이 기둥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 이 돈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 자금의 흐름이 딱 막혀버리면, 어느 순간 뭐가 딱 걸려버리면, 하나라도 뭐가 딱 잘못되어지면 그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수많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직원들이 다 길바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어떤 물체나 상황처럼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한계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100m 결승선처럼 명확하게 이 결승점이 규정되어져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 저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를 향한 길이 정확하게 이렇게 줄 긋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 그어놓는 선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라고 여기고 여기까지가 목표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이상은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닭이나 아니면 강아지, 코끼리, 특별히 코끼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있었어요. 실제로 코끼리를 어릴 적부터 다리를 굵은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기둥을 꾹 튼튼하게 박아놓고 코끼리를요, 뭐 예를 들면 한 10m 정도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러면 코끼리는요, 어릴 적부터 10m 밖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땡겨도 10m를 나갈 수 없어요. 2살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되어서 몸이 이렇게 튼튼하게 컸어도 10m 밖을 못 나가요. 그러다 어느 날 쇠사슬을 풀어줘도 이 코끼리는 10m 밖을 나가지 못해요. 그 10m 안에서만 계속 돌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펄펄 뛸 수 있는데 이 어떤 이 닭이나 벼룩이나 그런 것들도 계속 가둬두면 뛰지를 않아요. 뛰면은 천장에 부딪히죠. 그러면은 나중에 천장을 없어도 그 정도만 뜁니다. 훨씬 더 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나의 한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한계를 이 우리 인간의 한정적인 이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표 안에 그것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100년이라는 육신의 이 시간표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우리 인생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육신의 시간표 안에서 갇혀서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그 소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계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